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한 교회로 부르신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의 고백에서 내 모습도 보고 서로의 모습에서 서로의 인생에서 내 인생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새롭게 깨우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하시고 우리가 다시 발돋움하여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19편이 말씀,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119편이 아주 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48절까지 왔고요. 오늘은 49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죠? 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49절에서 56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 그리고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기억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가 되십니까? 언제 위로가 되세요? 우리 뭐 한 두 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미덕 권사님, 저 안 보시고 계시면 안 시킬 줄 알았죠. 김미덕 권사님 언제 위로되세요? 제 기도가 위로가 되세요? 아니 그냥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시킨 거예요. 네. 음, 깨닫게 될 때, 어,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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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음, 아, 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김미덕 권사님이 진심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권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 지점까지 가기가 참 우리 저같이 어린 사람으로서는, 저는 위로가 사실 권사님 얘기하신 것 같은 데에서 잘 없고 다른 데 위로가 있거든요. 뭐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든지 재밌는 거에 위로가 있다든지 먹을 거에 있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현집사님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먹을 거요. 맛있는 거 드실 때,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드실 때, 수다 떨 때, 그쵸. 삼박자, 삼위일체, 먹으면서 좋은 사람과 수다 떨 때,
좋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고 먹고 수다를 떠는 걸로. 예, 우리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건데 오늘은 그 자인 히브리 그 알파벳의 자인 일곱 번째 자음인 자인으로만 다 시작해요. 이 구절이 전체 구절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나온 그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는 쉬었고 지지난주 김영근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앞 구절 있잖아요. 48절까지 그 구절보다 시인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이 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49절, 52절, 55절에 기억하다 이런 표현이 세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50절하고 52절에 위로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기억, 위로, 기억, 위로, 기억 이런 방식으로 쭉 구절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과 위로받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기억, 위로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나 율례나 법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49절하고 50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9절, 50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그렇죠? 기억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기억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억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시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을 해달라고 할까요? 까먹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기억을 해내는 걸 떠올리는데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간은 따지듯이 다윗이 자주 쓰는 어법이죠. 당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그거 왜 까먹은 것처럼 지금 나 왜 이래요? 기억해 내주세요. 이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위로받았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받았던 말씀. 그리고 그걸 기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옵소서. 옛적에 그렇게 하셨던 말씀 잊지 않으셨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시인의 이 간구는요. 따지듯이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일 거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붙들으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뭐 설교나 아니면 신앙에 아주 자신의 중요한 어떤 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뭐 찬양이 좋은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가 뭐 구제가 풍성한 게 좋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절대로 변개치 않는 한 가지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걸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제대로 선포하는가가 교회의 정체성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할 때 첫 번째가 듣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듣지 않으면 교회는 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NGO 단체도 아니고 정치 단체도 아니고 봉사 단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듣는 것.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현집사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몸 상태 어떠세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네. 많이 변해 우리는. 마음은 어때요? 마음, 생각도 늙고 변하고 고집스러워지고 강팍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항상 프레시하세요.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 세상은 매일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호떡 뒤집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약속을 했어. 그렇게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진실했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나를 배신해. 그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남편 새끼라고 하면 좀 방송이니까 그가 나를 배신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허망하고 환멸감을 느끼고 살아오는 인생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인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인이 50절에 맨 뒷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시인의 이 고백이 신자들이 다 많이 경험하는 경험 같죠? 아닙니다. 신자들 이런 경험 많이 안 합니다. 못 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할 만한 뚜렷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거 한번 떠올려서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기억. 내가 가장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섰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시간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체화되는 과정이에요. 체화되는 과정.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토라죠. 토라, 율법 말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이 체화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체화된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율법을 다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율법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체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처음에는 철없고 어릴 때는 율법이 너무 힘겹게 지키는 어떤 법이야. 내가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아. 이런 얘기를 언제 해요?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해요.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해.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그런 잔소리 왜 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러잖아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들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지 인생을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정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살렸던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렸던 것을 지금 시인이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준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지. 내가 옛날에 성경 읽다가 그 한 구절이 마음에 꽉 들어와서 그게 나를 살렸어 하는 그 구절을 떠올리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떠올릴 구절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저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저한테 어떤 한 구절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냥 말씀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지 얼마 안 됐거나 어린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그래요. 이거 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워. 하나님이 너무 있어.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나 이렇게 하나님 잊어먹고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조차 잊어먹고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막 삽니다. 그러다 또 한 대 얻어맞고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기억의 파편들, 그냥 뭐 내 체험, 나 그냥 그런 느낌 이런 걸 기억하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신앙이 들쭉날쭉 뜨거웠다 차가웠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아.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상태가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기억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성경 아무리 보고 기도하고 어디 가갖고 푸닥거리 하면서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하나님이 나를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기억들이 연결돼야 돼요. 나쁜 기억이도 상관없어요. 그 기억이 그러고 무엇이랑 맞닿는가?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 하나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돼서 내 인생 안에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냥 계속 계시고요,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락날락거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거고, 그지? 그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부모님 돌아가신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쨌든 간 있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거는 나와 연속성을 가지고 관계된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나랑 그런 연속성이 있는 기억으로서 스토리가 없냐는 거예요. 이게 자꾸 끊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야 돼요.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종교인.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종교의 도움을 받았다가 괜찮아지면 또 내 나름대로 살고, 내 수단으로 살다가 또 어느 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땡겨와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를 땡겨와서 나를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함께 했던 기억들을 좋든 나쁘든, 내가 죄를 막 지어갖고 파탄 나서 두드려 맞고 돌아왔든, 아니면 뭐 하나님과 정말 좋은 마음과 기쁨으로 소명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일을 했든, 어쨌든 이런 어떤 스토리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안 계신 것 같은,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51절과 5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뭐예요? 조롱받는데요, 그죠? 근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주의 법을 신경 안 쓰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놈들이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로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요 그냥 지는 게임입니다. 우리는요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쟤네들은 신경 안 쓰잖아요. 뭘 신경 안 써요? 주의 법, 율법, 말씀, 규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요, 져요?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거야. 여러분, 악인이나 사기꾼 한번 상대해 보셨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만큼 악해지고 사기꾼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악해지고 독해져야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난 양심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자꾸만 걸려 마음에 턱턱 걸려. 근데 쟤들은 어때요?
걸리는 게 없어. 당연히 우리가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냐? 나는 주의 법을 안 떠난다. 이게 무기인 거야. 이게 우리한테는. 그래도 안 떠나. 계속 계속 두드려 맞아? 계속 실패해? 그래도 나는 안 떠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아.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고 강력함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못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머리 쓰고 약간만 타협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누구다? 신자다. 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해되세요? 우리 얼마 전에 금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야. 자꾸 누가 전 보러 가자는 거야. 그렇게 크게 웃으면 들키잖아, 상미자. 왜 이렇게 푹 하고 그렇게 크게 웃어? 이게 연극판에 있잖아요. 연극 희곡 작가잖아. 그러니 연기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 한번 가서 어떻게 뭐 하면 어떤 작품 하고 뭐 어떤 식으로 극 써야 지금 되고 대박 나고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 복자 받아 먹어야 되니까 뭔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신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는 해주라고 가자는 거야 자꾸. 언제? 지난주 현충일 6월 6일 날 좋잖아. 날씨도 좋고 가갖고 도사님 어떻게 하오리까 좋잖아. 근데 그거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금요일 날 기도 모임에 안 오시는 분인데 오셨어.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나 지금 너무 구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일은 자꾸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야. 싱숭생숭.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드려라. 저 안 갈게요라고 다짐을 해라. 이게 뭐냐면요, 그냥 속으로 끓이고 있는 거랑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주의 말씀 안 떠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달라요. 그게 기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요. 그게 말씀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다 하려고 하죠. 그래, 나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뜻도 다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건 나약한 소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주의 말씀대로 그냥 갈 거예요. 주님, 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지킨다고. 그래갖고 그날 현충일 날 연락 왔어요. 자기 안 가고 카페에 와갖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카톡한다고.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아니 뭐 갈 수도 있어. 그건 뭐 이상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갔는데 그 무당이 그럴 거야. 너 저리 가. 나는 그거 시험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갔는데 나 젊게 나올까 봐. 예수 믿는 신자라고 너 저리 가 이러는 게 아니라 너 그럴까 봐 나는 안 가거든. 근데 이제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행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걸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좀 더 선명해져요. 주님 앞에서 지금 시인이 기억해달라는 간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주의 법 떠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지금 저 다리가 후달려요. 왜요? 주의 법이고 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 안 하고 간에 확 그냥 저 새끼들 그냥 쎄리 잡아버리고 싶거든요, 주님. 근데 그러고 싶은데 저 그러지 않게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던 그날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겨냈지 않습니까? 저 결국에선 그렇게 해서 지는 것 같았지만 이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억의 연속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 그걸 깨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53절 보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이 지금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링 위에 올라갔는데 규칙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쟤네는 복싱을 하면 권투 장갑으로만 때려야 되는데 발로 사타구니 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근데 상식도 없고 룰도 있어야 싸울 텐데 룰 다 어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때요? 무너집니다. 이럴 때 무너져요. 분통 터져요. 사람이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뭔가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니랑 나랑 통하는 언어 속에서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네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개무시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러면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이걸 건드려? 내가 진짜 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지금 뽑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이것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것까지 건드렸어? 이건 선 넘은 거지. 너 선 넘었어. 나는 못 참아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시인의 싸움이 어디로 가요? 자기 내면의 문제로 돌아가죠. 외부로부터 자기를 흔들고 망가지게 하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시인의 신앙과 내면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분노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정당성에 사로잡히고 의분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 내가 이거 다 되돌려 놓고 말리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하고 싶어져요. 나는 내가 받은 상처 저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말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큰 타격이 뭔지 아세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소명이나 역할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아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아주 잘 쓰는 방법이에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거든.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정당하고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는 게.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그럼 막 입에서 욕이 나와요. 저도. 그 개새끼네요. 집사님.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저가 그럴 정도면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감정이.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했던 기억의 연속성. 하나님과의 관계 연속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4절하고 56절. 54절에서 5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54절에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하죠. 갑자기 나그네가 왜 나왔을까?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그 표현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거는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디도 나는 정착할 곳이 없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다 내 마음처럼 들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지. 그죠? 그리고 또 뒤에 55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 그죠? 두려움, 걱정, 염려, 하나님의 부재, 뚜렷한 답이 없어서 답답한 상태 이런 걸 밤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근데 시인이 이 나그네가 된 상태 그리고 밤 여기서 뭘 하냐? 주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람이 아니야. 이 시인은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의 노년일 건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주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씁쓸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근데 5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네.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경험, 그 기억이 시인의 재산이래요. 이 땅에 자리를 편 사람들,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집을 가진 사람들, 넉넉한 재물을 소유한 이들은 주의 법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악도 행하고 사람도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뭐가 재산이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경험이 재산이래.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재산이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런 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깡이, 결기,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그 사회주의 그 누구지? 막스가 사회주의 맞죠? 막스의 제자들이 항상 어떤 준비를 했냐면 항상 이사할 준비를 했대요. 짐을 다 안 풀었대. 왜냐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상가의 제자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근데 예수 제자라며, 우리는 예수 따른다며. 근데 깡이 없어. 깡이 그냥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안 떠난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신앙 안 버린다, 이런 뭐 타협 안 한다, 이런 비장함이 좀 필요한데, 때로는 요즘 신자들은 다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위로가 어디서만 오냐면 나를 공감해주고, 그지? 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거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런 깡에서 오는 거예요. 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나 주님 말씀 안 떠나요. 쥐뿔도 없는데 나그네고, 그리고 하나님 부재 상황 같은 밤인데 나는 매일같이 사는 게, 누가 봐도 그래.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욕하는데도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이게 내 자존심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떠나. 날 죽여봐라, 내가 거기서 떠나나. 이런 신앙의 결기가 확 있을 때요, 그게 뭘 주는 줄 아세요? 위로를 준다니까요. 위로를, 용기를 줘요. 용기를. 그게 네가 그렇게, 세상아 네가 그렇게 나를 협박해봐라, 네가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사단아 네가 나를 그렇게 잡아뜨리려고 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떠나. 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게 있냐면 불평만 하다 끝나요. 불평만 하다가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왜 교회가 나 안 챙겨주지? 왜 나는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을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심으로 그것을 위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군인들이 언제 강력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큰 그 자기 효능감과 또 능력과 이런 게 나오는 줄 아세요? 군인 정신,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순수한 정신, 그 퓨어함이 여기 살아 있을 때, 그 맑은 기운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들, 군인들이 거기에 휘감기면서 숭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숭고한 것들이 비슷해요. 신앙은 나약한 위로, 하나마나한 공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결기에 휘감겨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걸어 나갈 때, 그걸 보면서 후배들이 야, 저게 신앙이구나,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가 그런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뭐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믿었는데, 이 교회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신침례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 이제 배신 당하십니다. 좀 있으면 이 교회는 진짜고 저 목사님은 뭐 짱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마음을 깊이 줬다가 배신당했을 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엄지사님 얘기하시던데 교회나 신앙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유혹이 제일 컸어요. 그냥 일반 성도로 또는 일반 성도로 산다는 건 나한테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 안 믿겠다는 뜻이거든. 나는 소명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직장 생활 10년이었어요. 교계, 그다음에 교회, 뭐 교회 정치, 야 이거 더럽다 진짜. 내가 안 보고 말지.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유혹이요. 근데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즐기고 누리면서 제가 조금 막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위로가 못하던 거 하니까.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그만하면 많이 했어. 야 너만큼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누가 알아주냐 그거. 그 길 왜 고집하냐. 차라리 어떻게 복수해라고? 네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수해. 너 능력 많잖아. 너 영업도 잘하잖아. 너 마음 먹고 돈 벌려고 하면 네 돈 또 골라서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제가 한때는 영업을 하면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팔면 600, 700을 벌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해. 근데 마음을 못 먹어. 1년에 한 번 오셔 성령이. 그게 문제지. 생활비 벌고 나면 놀고 싶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도끼가 있으면 했을 텐데. 그 저 맡았던 지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맨날 너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텐데 이랬거든요.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제가 돌아와서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에만 위로가 있어서예요. 내 인생이. 그게 저한테는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법이고 저를 진짜 위로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길로. 실패가 분명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실패할 게 분명해요. 저는 실패할 거고 망할 겁니다. 근데 그게 분명한데 다시 갑니다. 그 길. 교회 공동체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 몇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뭐 선배들이 한 건 다 바보짓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머리가 돌파기어 갖고 그랬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웃기고 있네. 나도 또 실패야. 나도 교회 해봐야 이 땅의 현실 교회라는 건 저 천상의 교회처럼 될 수 없는 거고 늘 실패하고 꼬라박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내가 그 길을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주님? 내가 뭔데요? 나 자체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고 곤고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정말 다 떠나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미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다짐을 하세요. 다짐을. 기도를 하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지켜주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 저의 중심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를 얻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신자의 깡을 가지게 하시고 결기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속에 위로를 얻는 신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